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제의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극히 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부패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다시 경험하고 기억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영으로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스며든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경하시고 그 묵은 땅을 다 주님께서 익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마음을 먹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걸어가심으로 지켜주시고 모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로 합니다. 예배를 하는 그 모든 죄의 영혼들 주님 그렇게 붙드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사도신조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늙어가는 것, 우리 북찬송가는 456장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열방이 주님께 또 함께 찬양하며 구원받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정말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대의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한 민족도 빼놓지 않고 그들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 가운데 이 재단이 그것에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온 열방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원하시는 보호자야 되신 하나님 것이 오직 어린 양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위해 대속하시고 하나님 죽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보혈을 뿌리시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잡고를 아버지께로 잡았다고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두 원합니다. 그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얻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다시 살리는 아버지 거룩한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서 열방과 민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관계없는 민족이 없사오니 내가 나의 이름을 지어 그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하신 주님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인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너는 우리 가운데 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개발을 누리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합찬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합찬한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합찬한 거룩한 주에 앞전에 주님의 앞전에 거쳐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앞전은 그 예배 안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받아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모두 헤아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사 우리의 통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도 땅도 온 세계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지원받은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장중에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기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제 날마다 믿음의 서인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장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 이슬 교회를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아버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께 기억밤 됐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는 교회 되게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여 통일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동해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아버지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주님 충만히 아버지 공무로 오십니다.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억울하고 애통하고 참으로 원통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에게 입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포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많은 믿음의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숨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아버지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맡은 자로서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참으로 능력 있는 말이 되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흩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나 함께 못하는 자들 아버지 모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네, 오늘 시편 15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시편 마지막인데요. 한 목소리로 150편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25번째 시간입니다. 대의에 집중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31일이죠. 제가 선택과 결단이 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2편 2010년도 1월 31일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말씀을 봤어요. 저기 카페에 보면 다 올려져 있는데 내용을 또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정말로 결단을 잘했는지 선택을 잘했는지 그것이 제대로 된 답이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제가 시편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주일마다 나누었습니다. 목사는 설교로 이제 말하는데 제가 제 설교를 이제 보니까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목사였구나. 내가 이런 목회관과 또 정신과 신앙과 영성 가진 목회자였구나.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간의 목회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이제 되짚어 보고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 다짐과 또 결단 이런 것들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의 일을 보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이죠. 주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 몇 주간 또 며칠간 이렇게 스쳐가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만난 동해의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해의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면밀히 관찰하고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또 그 영혼들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들을 잠깐 만나시면서 심어 주셨습니다. 동해 인구가 한 9만 5천 명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오래 계셨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할 때 7%가 안 된다고 하는데, 7%, 또 그분이 7%, 5%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9만 명이라고 하면 5%도 안 되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천 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4,500명.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동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1,000명이거든요. 1,000명. 요즘 1,000명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한 500명이에요. 두 번째로 큰 교회고. 그 다음부터는 다 100명 교회가, 100여 명 교회가 한 두세 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미자립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도 5,0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타지로 나가는 영혼들 해도 5,000명이 안 될 것이다. 지금 또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신앙 잊어버린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은데,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현저히 낮은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동해 지역, 강원도 지역이 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추세라 그 복음화율은 계속 낮죠. 높아지지 않고 계속 낮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와 2014년도부터 좀 구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됐습니다. 동해에 10%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10%의 그리스도인들. 동해에 10% 그리스도인이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죠? 9만 명으로 했을 때 10%면 10,000명 넘잖아요. 10만 명으로 했을 때 10%면 10,000명인데, 10,000명, 10%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채워지면 15%, 또 채워지면 20%, 또 채워지면 25%.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구하였던 것 같이. 물론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최소 의인을 구했던 것이죠. 최소. 우리는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최소 의인이 아니라 최대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시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 그것이 300명이 되고 7,000명이 되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이 동해 지역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찬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들어간 하나님의 담긴 의지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이 연결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이 하나님의 집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라든가 하나님을 외면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50편 마지막 6절의 의지는 단순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담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고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주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단 한 가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대의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죠. 스스로 자멸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집중되고 조명되는 아주 지대한 관심인 이 대의,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도 예수님의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주의 백성은 주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주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했던 그 설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따로 특공대로 세우겠다 이 얘기가 아니었고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모든 영혼들이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약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약의 주님이 그걸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대의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관심에 다 관심사를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제자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요즘에 하는 얘기는 뭡니까? 노상 인권 얘기합니다. 개혁을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개혁 얘기하고. 제가 자료를 쭉 찾다가 신자유주의라는 걸 이렇게 개념을 보게 됐어요. 신자유주의.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예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알겠는데 신자유주의는 뭐냐? 앞에다가 이건 뉴가 아니고 네오거든요. 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자유주의. 이거는 모든 것을 갱신의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을 네오를 쭉 보니까 모든 것을 탈피하자라는 뜻의 네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신자유주의. 우리를 구속하고 그것이 시스템이 됐든 어떤 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탈피하자. 이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적 요소가 탈피하자. 벗어나자. 우리가 기본이라고 근간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을 다 벗겨내자. 네, 이건 뭐 상대주의 가치관에서 다 나온 거죠. 상대주의 가치관. 제가 그 글을 읽고 엄청나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시대에. 지금은요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속도전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는데 시리아의 문제가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지구촌을 달굽니다. 왜 그렇죠? 미국이 지금 시리아 군사 개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군사 개입하면은 유가든지 모든 것들이 다 요동칩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게 나의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지구촌 시대, 모든 게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요, 역사에 관련된 서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세계가 몇 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시아 세계, 아프리카 세계, 유럽 세계, 남미와 북미 세계, 이 세계가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시아 세계는 아시아권에서만 충돌했습니다. 아프리카 세계는 아프리카 안에서만 지지고 못 갔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서로 접촉하기 시작하고 충돌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의 세계권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권으로 통합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충돌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남미의, 북미의 이 일들이, 아시아의 일들이, 아프리카의 일들, 유럽의 일들이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것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벗겨졌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웹 뉴스를 보다가 하나 눈을 팍 뜨게 만드는 뉴스 하나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 결혼 우리나라에서 어제 했대요. 또 한 쌍이. 그래서 한 사람은 영화 감독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48살. 그 다음에 그 배우자라 그래야 돼. 그 상대편이 29살 남자의 어디 모 기관의 대표예요. 이 두 사람이 어제 결혼했어요. 어디서 했냐? 청계천 광천교라는 다리 밑에서 했어요. 거기다가 세트장을 마련해 놓고 이벤트 형식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장에 기독단체, 예수재단이라고 하는 기독단체가 와가지고 시위를 했죠. 이거 결혼식 하면 안 된다. 그 기사가 뜨니까 댓글이 어떤 댓글이 왔냐. 제가 또 댓글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제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부탁합니다. 크리스찬이 올린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이 둘의 결혼식을 막지 말아주세요. 댓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거. 제발 이 둘의 결혼식을 막지 말아주세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막지 말아주세요. 이 둘의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자, 동성연애 얘기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제 기록은 3년 전. 처음으로 들은 게 5년 전. 제가 진짜 처음으로 들은 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입니다. 몇 년 전이죠? 10년 전입니다. 그 동성연애, 동성애라는 단어를 언제 들었냐면 집회 때 들었어요. 경배할 찬양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10년 전입니다. 그게. 그때 그분은 이제 막 신유의 은사 은사들이 있으시니까 집회 때 청소년 전국에서 3,000명의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집회하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중간에 갑자기 콜링을 하셨어요. 어그러진 사랑을 하는 잘못된 감정으로 어그러진 사랑을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상처 입은 영혼을 앞으로 올라오라. 그 콜링을 하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배 말씀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거든요. 무슨 얘기지? 갑자기 그분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세요. 또. 그러다가 저쪽에서 머리 노란물 들인 어떤 애가 올라오는 거예요. 무대로. 머리 노란물. 딱 봐도 걔는 날라리 있습니다. 딱 봐도 날라리. 머리 노란물 하는 애가 다. 뭔가 끌리듯 다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다 주목했죠. 그때 딱 제가 직감을 했어요. 아, 저거 동성연애. 10대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분이 그걸 선포한 거죠. 걔 한 명이 올라오니까 저쪽에서 여자애 2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얘는 남자애였거든. 그러다가 걔 올라오니까 막 주여 하는 소리가 앞쪽에서 막 들리면서 너도 나도 했고 몇 명의 애들이 막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다 올라갔어요. 나중에 올라간 애들은 그 콜링을 받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중보하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올라갔거든요. 중보하러. 동성연애 중보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도 얘기 듣지 못했고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나오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그때만 해도 동성연애. 이것이 불거지게 된 거는 5년 전, 짧게 말해 3년 전입니다. 근데 남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남의 나라에서 그랬다더라. 불과 2년 전, 작년이죠. 작년에 어디의 나라에서 동성연애 통과했다더라. 우리나라 금년에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했죠. 몇 명 의원들이 안 됐잖아요. 차별법, 차별금지법.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새어나와서 이슈화되면서 나오면서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금년에 대구에서 들은 거 뉴스에서 나왔었고 이번에 제가 여기서도 봤어요. 서울 청계천에서. 예. 근데 연예계에도 있죠. 동성연애자, 홍석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몇 명 있습니다. 그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는 거예요. 클럽 있어요. 게이 클럽, 무슨 이 동성연애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음지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진을 보니까 축복해주는 사람들.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하객들이 많았는데 축복해주는 사람들 왜 거기 가서 축복했겠습니까? 그 사상과 그 모습에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인권에 대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박수 쳐줍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래요. 10년 전에 그 사건을 받았을 때도 충격이라고 생각했고 5년 전, 3년 전. 계속 가겠구나. 근데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일반화되지 않고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이런 위기의식. 그냥 그때 되면 그렇게 돼요. 신자유주의,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에서부터 탈피하자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이 대의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세상 관심과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죠. 무턱대고 개혁, 정치도 개혁하자, 교회도 개혁하자, 뭐도 개혁하자, 다 개혁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대의에 주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 두냐?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적인 것, 현실의 안주 문제, 현실 어떤 봉착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몰입하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의 현실 문제가 급급하지.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이런 거 별로 관심. 열방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대의에 주목하지 못하는 현재 교회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민족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WCC 문제. 엄청나게 많은 종교 정치론에 빠져서 서로 다 각기 제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역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당진인 것. 개교회는 어떻습니까? 대의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개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자립이용적인 교회 자립. 우리 교회도 교회 자립이 시급합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 이런 게 문제예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이런 목회자. 교회 자립만 되면 장땡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자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시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앞에 두 개는 다른 종교도 하거든요. 불교도 얼마나 버립니까? 많이 버리거든요. 물론 십자가는 없지만 주님의 제자들 처음 주님 만날 때도 다 버렸잖아요. 그 모든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종교에 내가 뭔가 따라갈 만한 뭔가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으면 그 종교 따라갑니다. 불교 얼마나, 불교도 종단이 많은데 특별히 조계종 같은 경우는 스님이 결혼 못 하잖아요. 물론 종단 가운데 결혼을 허용한 종단도 있어요. 불교 가운데. 조계종 같은 경우는 허용 안 하잖아요. 얼마나 버렸습니까? 육체의 모든 욕망을 버리잖아요. 뒤에서는 딴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티벳의 오체투지, 그죠? 티벳의 오체투지 아시죠? 그걸 보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그 달라이라마가 아니죠. 그 포탈라궁, 그죠? 성지잖아요. 티벳 불교의 성지가 포탈라궁인데 그거를 향해서 오체투지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고 기어서 갑니다. 기어서 절하고 한 발 걷고 절하고 한 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티벳에 그렇게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잖아요. 또 고아들도 많고, 왜? 부모들이 오체투지한다고 애들 내버려두고 성직까지 오체투지하는 거예요. 고아들이 많고, 그래서 고아 사역이 잘 돼요. 기독단체들이 고아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 막 그런 일들이 나요. 귀신이요, 그런 종교에 아주 심취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아주 막 귀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버리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힌두교 보십시오. 힌두이즘 얼마나 자기를 버립니까? 그 고행을 보면은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고행이 안 되잖아요. 사지를 뒤틀면서 10몇 년 동안 고행을 하잖아요. 요가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방향과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고 처음에 모든 걸 버렸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신앙은 이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먹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분간하고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두고 제가 며칠 동안 그에 관련된 뉴스를 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몇십 년 만에 있는 내란죄, 물론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인 현직 의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나 이 지상파에서 종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쉴 새 없이 나오고, 그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료들이 있고 근거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두고, 그 통진당을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네, 딱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이석기 의원이 진짜 종북의 또 어떤 면에서는 간첩일 수도 있고 종북단체 어떤 수장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법의 판결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고 균형 잡힌 분석인 것 같지만,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에 순방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공무원들의 비리가 막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분석이 또 옳은 것인가, 또 이 생각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또 세계 정세를 내다보는 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시리아의 문제, 또 지금 G20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또 그 시리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다수는 군사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찬성하니까 또 찬성했더라고요.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고, 그런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석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분석에 의해서, 또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되게 막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분석의 기준이 뭡니까? 대의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도 대의가 있죠. 대의 명분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대의. 어떤 때 대의를 얘기합니까? 이석기 잡아 죽이는 게 새누리당에서는 대의일 수 있어요. 야, 모두가 사는 길이다,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시리아 하나 잡아 죽이는 거 모든 세계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대의를 얘기합니다. 진짜 대의일까? 정말 대의일까? 그 정체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분석들을 보면요, 전문가들이 다 내놓은 거니까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그 분석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실리를 주는 정말로 대의가 맞는가?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그 대의가 진짜 대의가 맞느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들의 생각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대의가 맞느냐? 그 결정과 판단이 정말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개인의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데 대의라고 하는 것을 덮어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별로 없어. 당한테는 좋은데, 그렇죠? 별로 국민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막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시리아 하나 죽이는 것이 모든 세계에 평화를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강대국이 표를 던지니까 그 대국에 콩밥 먹는 애들은 다 표 던지는 거죠. 정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시리아예요, 여러분들. 화학무기를 써서 자국민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리아에 의미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집도 없이 지금 현대판 뭐라 그러죠? 현대판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시리아가 현대판 엑소더스 뭡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그 현대판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시리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의미 없는 죽음, 자기 아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총 맞아 죽고 폭탄 터져 죽고 이래저래 죽고 나가서 뭐 해서 죽고 반군은 막 정부군을 잡아서 죽이는 거를 영상에 띄워가지고 다 보여주고 정부군을 보복한다고 화학무기를 쓰고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분석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팩트. 그 땅에 의미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 일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처참한 경험이 있어요. 아내와 딸이 자식이 다 죽고 그렇죠? 이산가족이 되고 그런 아픔들 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의보다는요. 자의적 소의를 따라가고 목소리를 냅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세워서 대의를 사용하는 것뿐이죠. 미국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의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석기 새누리당 정치적으로는 그걸 잡아 죽여야 돼요. 왜? 원래 민주당하고 얽혀 있었거든요. 총선도 있고요. 아예 싹을 밟아버려야 돼. 새누리당. 이참에. 대의는 별로 없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의적 소유입니다. 개인적 실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뜻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대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의를 말하는 듯 했으나 다 그 안에 뭐예요? 자의적 소유들이 있는 거예요. 대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다 외식하죠. 자기 자리 보존, 명예욕 나타내고 종교적 권력을 과시하고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가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대의를 얘기하죠.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정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어가면서 그들을 때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의 권세자들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의 권세를 곤고하기 위해서 대의를 명분을 얘기하지만 다 자기의 실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백성들만 고로운 거예요. 정치 권력자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의는 뭡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는 뭡니까? 모든 것의 유익, 모든 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선입니다. 그게 대의입니다. 그래서 대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고 정의시며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외에 대의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누가 대의를 논합니까? 감히 불완전한 존재가 누가 대의를 논합니까? 그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나를 모르고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고 박수치지 않으세요. 가슴에 찢으시면서 아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대의입니다. 대의예요.
세상에서는요,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죠. 아니면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살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대입니다. 여기에 자신만의 개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강자든 약자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어린이든 어린아이들이든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는 유익, 이것이 바로 대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 샬롬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의죠. 모든 영혼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대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의 명분을 앞세워 좋은 것을 말하고 한다고 해도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것에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니까,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선한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죠. 그렇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오직 주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기대하시죠. 150편의 마지막이, 표제를 보니까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할렐루야. 작은 할렐루야도 있습니까? 큰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두 개의 단어 합성어거든요. 할랄이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합성이 돼서 할렐루야라는, 할랄이라는 단어는 높이다, 소리를 내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유인데, 이 두 단어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높이죠? 무엇 때문에 높이죠?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높이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 찬양한다고 제가 계시록에 5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기쁨이 있었을 테고,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을 테고, 마지막 때의 그림을 보니까 계속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들. 계속 찬양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죠. 대의는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섬겨야 하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바울은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교부들이요, 이단들과 권세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희생하고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종교개혁가들은 다시 교회를 진리의 터에 세우기 위해 또다시 희생을 감수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산 자들이에요. 이 대의가 실행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도요, 그들이 살았던 당시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예수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세상의 이슈들과 관심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 이 공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들이 진행됐을 거예요. 이들이 그런 것이 없는데 주님께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방해와 공작들이 없는데 예수님께 올인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보십시오. 처절한 공격과 박해 속에서 그 대의를 지켜가려고 희생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정치 권력자의 압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단들 속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 헌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정치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종교교회인 줄 아십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신변의 위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얘는 온건한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같이 맞붙어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막 그랬지만 루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래서 그를 보호해주고 또 그를 지지해줬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달했죠. 생명 걸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집중하고 달려가는 이들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며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들,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주님의 대의를 지키고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대의를 호도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대의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들의 힘줄을 끊으려고 해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는 끝까지 주님의 대의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공동체요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교회들과 이민족 교회가, 세계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세계교회, 주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의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서 교회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달려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 가운데 10%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10,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사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세워지는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동해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최소의 일을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동해라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신뢰를 구하는 유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주의 거룩한 제자들, 이 동해 지역 가운데 10%의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12명의 주의 제자들과 300명과 7,000명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의 제자가 되기로도 결단하는, 십자가 따르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주님을 따라오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10,000명 이상의 제자들, 주 하나님 아버지 10%의 제자들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불을 지펴 간구하며 호소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시옵소서.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작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의가 다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섬겨나갈 수 있는 바울의 영성을 주십시오. 초대교회 교부들의 영성을 나타내 주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의 아버지 물물 가리지 않고 생명을 내면서까지 주의 뜻에 감당했던 그들의 영성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자의적 소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개인의 신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받아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서 이 동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10% 10,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 20%, 30% 영혼들이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만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귀신의 역사가 창궐하는 이 땅 가운데 이단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주를 외치가 악한 것들은 모든 묶임을 걷고 따라갈지어다. 주여 이곳에 놀라운 주의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멸있는 것 다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오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촉새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개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교회 재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세상의 이단 가운데 사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교회를 먹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열방의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원합니다. 주님 세대를 세우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좀 보시면요, 우리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묵상하시고 창조절이 지나고 나면 13주를 지나면 이제 우리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또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묵상하는 또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가을학교 말씀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 변경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드리고요, 시간은 5시 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신 특별히 예배당 이전 10월 첫째 주에 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 목사님이 10월 둘째 주쯤에 딱 완공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월세를 본인이 다 내시고 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뭐 빨리 안 해도 되고 10월 달쯤이나 10월 첫째 주 뭐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약이 잘 되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특별히 열방의 선교사님들, 저한테 메일이 계속 오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메일이 오면 붙여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게시판을 만들어서 계속 소식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있습니다. 이 새벽예술 재정 내용 안쪽에 보시면은요, 이 재정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 이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리하느라고. 원래 매달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하반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봄학기가 아니죠. 전반기 때 했던 재정들을 다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필경대에 그 세부 2월부터 7월까지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제가 필경대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내용을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칸이 적어서 2월에서 7월까지 간단 현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8월 한 달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요, 계속 우리 새벽에서 재정 사용한 거를 여기다가 계속 실을 겁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페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 새벽이슬 재정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그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변경, 시간 변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가 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셔서 이 동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떠나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주일 예물, 하나님 갖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기뻐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기업과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에 근원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주님의 높은 뜻, 큰 뜻을 붙들고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기를 오늘 결단하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생업과 기업과 모든 처한 상황과 환경 위에 또 멀리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한국교회 위에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 그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